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정한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차가움이 느껴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감사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또 걱정이 앞섭니다. 무등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시국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조한 자연 속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전염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환경의 제약 가운데 있사오니 학업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부터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인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면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영향에 흔들리는 교회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논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느냐라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여러 사본의 증거가 없기에 바울의 저술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구분하고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로 바울을 폄하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은 12절부터 18절까지로 거짓 사도들과 바울을 비교하여 누가 참된 사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형편이고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 사도 일행을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경고는 성도들과 대면하면 무력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더욱 담대하다는 것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에는 누구보다 더 온순하게 섬긴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 깊은 내면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불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거짓 사도들은 그들 표현대로라면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며 역으로 비꼬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싸움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 사도였습니다.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대적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까지 세 가지를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경고는 개인적 감정이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영역과의 전쟁 수행임을 알리고 있고, 둘째로 그 전쟁의 핵심은 사고와 생각과 관련한 진리 차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에게부터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낼 줄도 모르고 늘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요. 진리 편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오늘 또 세상의 비진리 앞에서 저항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지만 거짓 사도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도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위적인 삶은 멀리하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고 존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히 자기를 그들과 동급으로 놓거나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격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재고 자기와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12절에 말하며,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의 범위를 따라 자랑한다라고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눠주신 영향력의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바울을 대조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기준 삼아 헤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바로 기준과 적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세우고 수고한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마치 자신들이 훌륭한 일을 한 양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는 범위 안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들과 그들에 대안하여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정해주신 구역과 범위 안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것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편지글 로마서 15장 20절의 원리를 따라 사역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 있지 않고 오직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자들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권위를 그 자리에서 찾기보다 공동체 일원들이 인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그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를 예로 든다면 좋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위가 있으므로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목양을 할 때에 성도들이 진정한 목회자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목사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본질을 추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여도 그의 언행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본질을 추구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에 저항하시며 진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때로는 알고 있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위치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함께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